이사야 34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책. 자, 책 얘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율법책, 기념책, 봉함한 책, 또 작은 책, 심판책, 그리고 생명책까지. 아멘. 자, 율법책 얘기는 시편 1편 1절로 3절,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봉함한 책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계시록 5장 1절,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심판책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생명책은 계시록 20장 15절. 자, 이렇게 성경에는 책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무슨 책? 여호와의 책. 자, 여호와의 책. 자, 율법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고 봉함한 책도 작은 책도 심판책도 생명책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책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면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의 신이 들을 모으셨다. 자, 이걸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볼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볼 것이냐. 자,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밑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 말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을 보면 55장 9절로 11절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책에다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는 정도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그 다음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짐승 암수 짝을 모으는데 신까지 동반될 일이 뭐 있겠나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입이 이를 명하셨고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짐승의 이름이나 기록해 놓은 책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저는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제가 책 종류 얘기 쭉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이런 말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의 짝은 뭘로 모으셨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11장 2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이 말씀의 짝을 모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짝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멘. 1장 8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계시록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 8절 읽어주세요. 또 계시록 1장에 시작하면서 알파 오메가, 22장에 마칠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22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건 알파와 오메가인데, 자 보세요. 자, 언제나 말씀은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알파적인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알파적인 말씀은 뭐다? 된 일의 말씀이에요. 알파적인 말씀.
자, 그러면 오메가적인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자, 이걸 모으시는 게 신으로 된 거고, 이걸 명하신 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자, 그래서 알파는 된 일의 말씀, 오메가는 될 일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초림의 주, 초림의 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초림의 주. 그럼 오메가는 당연히 재림의 주죠. 재림의 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16절로 17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알파적인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아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무슨 소식? 이게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의 짝이 아니겠어요? 아멘. 자,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 다음에 이 비밀은 천국의 비밀. 무슨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또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여기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멘.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언제나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하면 이건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자, 여기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자, 이렇게 한없이 쓸 수 있어요. 자, 열쇠로 말하면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자, 여기는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책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의 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이게 합당하다.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럼 짐승의 이름을 책에 기록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책의 이름이 필요하지만 짐승의 이름을 책에 기록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물론 앞뒤에 짐승 얘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4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알파적인 역사가 있으면 오메가적인 역사.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쭉 한번 써봤습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자, 이제 34장을 끝내고 이제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년 왕국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새 시대, 특별히 이사야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35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은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랬어요. 아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뭘 말했다고 저는 보냐면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이 회복되는데 여기 보면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고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자연의 저주가 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들어보세요. 자,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에서 생긴 게 가시고
엉겅퀴예요. 저주받은 몸이 뭘까요? 육체죠. 저주받은 몸이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저주받은 산물이 이 몸의 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에덴이 회복이 되면 자연의 저주가 풀려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확인되세요? 저주의 산물이니까 저주가 풀리면 가시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럼 큰일 났다. 우리 몸을 위해서 그 좋은 걸 어떻게 하지? 아니, 몸도 저주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뭐예요? 땀 흘려야 하고 해산의 수고라는 게 저주에서 온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몸이 회복되니까 저주받은 산물도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새 시대의 에덴의 회복. 자, 보세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4절을 읽어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 택함을 입은 종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을 다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은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다. 대적은 전부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대적은 보수하시고 없애버린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스가랴 한번 와보세요. 스가랴 12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 약한 자를 뭐같이 만들고 다윗같이 만들고 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앞에 사자 같을 것이라. 요즘 3절에서 택한 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적은 어떻게 다 보수하고 보복하시는데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가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악역은 결코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3절로 4절은 그런 얘기예요. 택한 자는 미약해도 강하게 만들고 대적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멸망케 하신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시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은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자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장애자가 회복된다. 자, 그리고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앞으로. 읽으세요. 할렐루야. 장애가 회복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장애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장애는 두 가지예요. 영적 장애와 육적 장애. 그럼 우리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왜 얼른 둘 다 있다 소리를 못해요? 자, 보세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영적 장애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영적 장애죠. 그 다음에 자꾸 허리가 정상 아니죠. 예? 또 다리도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닌 데가 자꾸 나타나. 이거 육적 장애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본래같이 회복된다. 아멘 하신 분만 회복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럼 회복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사시든지 마음대로. 우리 회복돼요. 자, 보세요.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장애가 다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회복되면 인간을 최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찬양 156장이 최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중에서 최상의 사람. 이게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다 빌빌하고 그런 사람은. 최상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에요. 최상의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늙으니까 자꾸 육의 아버지를 닮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 말에는 아멘이 그냥 폭발적이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몸은 생령의 몸이다. 전에는 육체로 시작했는데 이번은 생령의 몸. 그 다음에 타락한 몸이 육체. 이게 최초의 인간의 몸이에요. 이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생기받은 몸이 뭐냐? 영생할 몸이에요. 영생할 몸. 무엇만 따먹지 않았으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영생할 몸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오니까 영생할 몸이, 생기받은 몸이 뭘로 타락해서? 육체로 타락한 거예요. 그걸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애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장애가 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장애가 회복되지 않으면 천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100년도 못 살죠. 장애가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애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35장 5절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육적 장애도 영적 장애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없어. 장애 자체가 없어. 그래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자,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 장애가 다 회복되어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천년을 살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 회복됩니다. 어쨌든 회복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7절로 가겠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는요 자연과 동물이 다 회복되고 악이 없어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죠. 그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자, 여기서 그럼 뭐야? 자연의 회복. 동물도 다 회복돼요. 동물도. 그래서 뱀이 개구리 안 잡아먹어요. 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아멘. 아멘.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자, 이런 시대.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 천년왕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기분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띈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다 사라져? 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아니, 그것도 한 번 생각 안 하고 연대까지 살으셨어? 에? 참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이 뭐냐 이런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사셨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간이 가장 슬프게 올 때가 언제예요? 사망이죠.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슬픈 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뜨거운 눈물을 쏟잖아요. 네? 사망. 그러면 천년왕국은 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니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발 들여놓는 순간 사망 끝. 영생 시작. 아멘. 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슬픈 건 사망이고 가장 탄식이 나오는 건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돈 없으면 그냥 저절로 한숨이 안 나옵니까? 에? 물질이죠. 물질. 그랬더니 아이고 질병인데 질병은 사망하고 관계된 거니까요. 인간이요 죽음이 없고 돈 있으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육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다 달아나?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표정을 보면은요, 표정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 뭐요? 스마일.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얘 한번 쳐다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자, 어떤 모양 때문에 이런 표정이 바뀔까요? 입 모양 하나입니다. 보세요. 눈썹이나 코는 똑같은데 입꼬리 하나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냐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표정이 정반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표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얘는 퇴근시키겠습니다. 퇴근해야 돼. 여러분, 참 표정이 중요합니다. 네, 표정이.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시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러면서 표정이 나쁘면 염라대왕 같아요. 천사 같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삶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슬픔과 탄식만 있으면, 그리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면 저절로 표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표정을 만들어야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생각도 나쁜 생각은 들어오면 바로 이거 카트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 전부 슬픔과 단식은 달아나리로다. 자, 다 같이 슬픔과 단식은 달아나리로다. 그리고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 머리에 희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자, 저는 돈 없을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기뻐하냐?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큰 물질 준다는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자, 그럼 다 같이 이사야 60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런 표정 얘기가 나와요. 자, 이사야 60장 5절.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명 있는 종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면, 물질이 오면 이 표정이 바뀐다는 거야. 인간은요, 이 물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5절 찾았어요? 그럼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뭐라 그랬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그 희색이 이 표정이에요. 표정.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 사업장, 종에게 이 물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천문학적인 물질을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구하시려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자, 이제 이사야 35장 끝내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은요, 아수르의 유다 침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군대를 얼마나 동원했느냐 하면 18만 5천을 동원했습니다. 안 놀라시네. 이사야 36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 자, 여기는 뭐 역사적인 배경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3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로 이것들을 시체로 만듭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군대보다 강하고, 아멘 하세요. 무기보다 강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군대보다 강하고 무기보다 강하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37장 한번 하고 있어요. 33절로 3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철야 기도는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돼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니, 그 대답을 어떻게 못 하세요? 아니, 이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볼 수 있었으면 얘네들이 그냥 시체가 됐겠어요? 싸웠지? 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다 천사는 보이는 싸움을 하고 아수르 군대는 안 보이는 천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백전백패죠. 18만 5천 명 한 명도 안 삼고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나가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돼버려. 자,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 무기보다 강하고 군대보다 강하다. 무기보다도 강해요. 군대보다도 강해요. 왜요? 다 죽였으니까요. 강하다. 기도의 힘은 무기보다 군대보다 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자, 그럼 히스기야 왕도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군대 있죠? 왕이니까. 무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가진 군대와 무기가 뭘까요? 자기 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힘이 있는데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기 군대를 이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고. 자, 다 찾아봐요. 그러나 단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 같이. 그래서 이사야 36장, 37장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어요. 예? 그럼 히스기야 왕 혼자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가 몽땅 기도하면 185만이라도 10명만 있으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군대가 185만이라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10명만 모여서 기도하면 이것들 다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 이사야 한복판 36장, 37장에다가 이걸 넣어놨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수르 군대를 움직이는 게 아수르 왕인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깨달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침공을 만들었다가 이것들을 다 시체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만약에 그날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서 맞짱 떴더라면 예루살렘은 패망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쪽은 희생자 하나도 없이 이쪽을 다 몽땅 시체로 만든, 이게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철병거 600성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홍해에 쳐놓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끝에 가보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전에도 큰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여호와가 거기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데 동해와 서해가 어디 있나요? 근데 그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 북편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동쪽으로 내려오는 전군은 서해로 내려오는 후군은 서해로 다 집어넣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자, 출애굽 때도 큰 일을 하셨죠. 이제 또 한 번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홍해에서 큰 일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고. 아멘. 자, 이제 이사야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즈음. 자,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38장 1절 보세요. 그즈음에, 그럼 그즈음이 뭔지예요? 아수르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고 나서 그즈음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 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너는 무엇하라?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대선지자, 그 당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로 말하면 자기 고조 할아버지 우시야 때부터 선지자 노릇하던 이사야가 와서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대에 와갖고 예언을 하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하라니,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고 그러니까 꼭 다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이 뭔지 아세요? 종기예요, 종기 뭐예요? 독종이 난 거예요, 독종. 독종이 났는데도 얼마나 무서운 종기인지 죽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로 보아야 돼? 피부암으로 보아야 돼요. 그때는 피부암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종기, 종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처가 뭐예요? 종기 상처난 곳을 말하는 거죠. 부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왕이 왜 이렇게 힘도 없어? 기도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종기가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려면은요, 자, 판단과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 자, 사람에게 있어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데, 무엇 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 기도 중에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 교훈.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18만 5천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도, 자기 죽게 되었을 때도 아주 기도 중에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가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2절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보세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을 향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하고 보세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아멘. 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진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뭘 했어?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하게 한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시냐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건, 자, 구리뱀 있죠? 노뱀, 구리뱀. 언제 만드는 거예요?
모세 때 만드는 거 히브리 민족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떠내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산당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포했어요. 저 왕이 굉장히 잘했죠? 용기 있죠?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인가 왕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었잖아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으니까 이번에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리뱀을 없애버린 거, 산당을 허른 거,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한 진실과 전심과 선한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옵소서. 이래놓고 뭘 꺼냈어요? 비장의 카드를 한 장 꺼냈어요. 하나님 앞에 옐로 카드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할 만한 비장의 카드를 다 꺼냈어요. 자, 여러분도 뭔가 내놓을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제시를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통곡하니. 자, 그럴 만도 하죠. 죽게 되었으니까. 이사야가 죽는다는데 뭐 방법이 있어? 죽어야지. 그래서 통곡합니다. 자, 통곡을 하고 이제 있는데,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절. 자,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립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다시.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자, 얼마나 기분 좋은 거. 내 기도를 들었고.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 이제부터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던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지어다.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그러면 뭐 내린 거야? 기도 응답 내린 겁니다. 기도 응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사야 선지자 중간에 이게 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무엇하면 돼?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생명 연장을 15년. 자,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났어요. 15년.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생명 연장 축복이에요. 자, 그럼 히스기야 왕에게만 생명 연장 축복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 15년 받은 예표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생명 연장 있다. 아멘. 생명 연장이 있다. 저 말씀 딱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들어온 건, 이사야는 이게 예표의 히스기야 왕은 말세의 사명자 지명하신 종의 생명 연장 주신다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서 복판에다 갖다 끼워 넣은 목적이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다 갖다 넣었어요. 요 36장, 37장, 38장, 39장 요 4개를 이사야 한 중간에다 갖다 떡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그리고 특별히 4절을 눈여겨 읽으세요. 자, 1절부터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뭐예요? 생명 연장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죽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 생명을 대신하고 이 사람 생명을 연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생명 연장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지어다. 아멘. 다시 이사야 38장 오세요. 자,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이게 예언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증거와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거와 징조로 주신 게 뭐예요? 일영표에 나가 있는 해 그림자가 몇 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오늘 증거예요. 자, 증거와 징조로 주신 거예요. 무엇 한다고? 내가 말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거짓말하고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8절.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36장에서 아수르 침공을 받았는데 37장의 기도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고 또 38장에서 생명을 연장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방백이나 백성이나 히스기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떠받들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환호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히스기야 왕의 타협. 몇 장?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타협을 말했어요. 자, 39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줘 보세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아서 생명 연장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뭘 보냈어요? 글과 예물. 그러면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느닷없이 글과 예물을 보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는요? 자, 유다는 왕국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코딱지만한데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예? 자,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 궁에 있는 모든 보물, 또 무기 창고,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다 열어서 보여준.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사람이 글과 예물을 들고 찾아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은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건 아주 큰 실수를 겪는. 자, 분명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모든 창고를 다 개방했어요. 개방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자, 그럼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으면 뭐라도 했어야 돼. 이사야에게 물어라도 봐야지. 소위 우리말로 상담이라도 했어야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교훈을 얻으세요.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안 했을 때는 그 시대의 지도자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 기도하는 지도자의 상담을 받았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
들이 간 다음에 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니 나타나려면 보여주기 전에 나타나서 막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 그럼 보세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도록 가만 두셨죠. 그리고 따먹은 다음에 나타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그냥 나타나려면 진작 나타나지. 다 보여준 다음에 나타나. 이게 뭔지 선택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져라. 그래서 반드시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자기 선택에는 무엇도 따른다. 책임도 따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무서운 일이죠. 따라하세요. 자기 선택에는 잘했든 못했든 뭐가 따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자기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아니 대적이 왔는데 기뻐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사자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기뻐하여. 자 보세요.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나. 자, 그 다음 이제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와. 이거 다 보여주고 간 다음에 이사야가 또 오네?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훗날 결국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은 조각을 내서 다 실어가고 사람들을 다 굴비 엎듯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협으로 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70년을 포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또 그럽니다.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래서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바벨론의 황관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황관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다 됐죠.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요 히스기야 역사 36, 37, 38, 39 빼놓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말씀을 딱 넣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딱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나머지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 생전에 평안하고 견고하고 후손은 다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타협 따라하세요. 타협하면 망한다. 누구하고 타협하면? 적과 타협하면 망합니다. 바벨론하고 손잡은 히스기야 어찌 됐어요? 그 대단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법궤가 사라져버리고 야긴과 보아스 두 눕교동이 녹조각이 돼버렸고 사람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성전터가 짐승의 텃밭이 되고 히브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타협한 그 죄값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지키셔야 돼요.